이게 60규빗이라는 얘기죠. 이게 4절 말씀에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20규빗은 똑같이 나가지만 지성소는 20규빗 정사각형이고 나머지 길이가 60규빗인데 지성소 20규빗을 빼면 40규빗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규빗은 45cm라고 하면 27m가 되고요. 이게 27m가 되고 20규빗은 9m라는 얘기예요. 9m 법궤가 있는 곳이 정사각형 방이고 나머지 4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그랬죠. 120규빗은 54m입니다. 54m면 아파트 20층 높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전이 그렇게 높았나? 말씀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20규빗은 45cm 곱하기 120 하면 54m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순금으로 덮였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죠? 순금으로 덮여 있는 거. 5절 말씀,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설 형상을 새겼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종려나무가 보이시죠? 그 조각을 새긴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사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말씀에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그러니까 바르와임이라는 지역에 있는 금이래요. 이 금이 조금 더 황금색보다는 조금 더 붉은색 계열의 빛이라서 이게 빛 안에 등잔을 켜고 하면 그 붉은 빛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탈무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7절 그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금으로 성전이 도금이 되어 있는 걸 모습이 보이죠. 7절 말씀,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아까 영상 보실 때 그룹이 나왔잖아요. 동물 모양이었는데 천사인데 동물 모양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날개를 핀 천사 모양을 반대편 벽에다가 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지성소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9m의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9절 말씀, 또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복수니까 케루빔으로 되는 거죠. 복수가 되는 겁니다.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두 그룹의 날개, 한 천사가 날피고 또 이쪽 천사가 그 날개 길이를 합치면 20규빗이랍니다. 20규빗이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죠? 9미터라고 그랬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방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거죠, 날개가.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5규빗은 2.25m입니다. 2.25m 한쪽 날개가. 그리고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끝이 성전 벽에 닿아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도 5규빗인데 오른쪽 그룹의 날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그룹의 날개하고 이렇게 닿아 있다는 얘기죠. 12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2.25m 성전벽에 닿았고 또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서로가 닿았다는 얘기죠. 그림 넘겨주시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5규빗 해서 이게 10규빗이고 한쪽 천사 날개가 양쪽으로 하면 2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에 닿아 있으니까 그 정사각형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방에 20규빗의 날개가 다 펼쳐져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13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내전 성소 쪽으로 이제 문 쪽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얼굴이.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휘장을 그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리는 거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 휘장에 그룹 천사 날개 핀 천사를 수놓은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성전의 그 대충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조그만 당이 그게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와 평면도를 본 겁니다. 15절 말씀.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나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래서 기둥 모양이 저렇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으로 기둥이 2개가 성전 앞에 있습니다. 17절에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넘겨주시면 성전 전체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좀 굉장히 높고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이제 뜰이 있고요. 그 앞에 뜰은 이제 그 여인들의 뜰이라 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로 출입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전의 모습인데 그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 장 넘어가면 나오겠죠. 미리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때 역대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솔로몬의 마음을 만져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외교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들을 보내주었고, 또 모든 성전 건축에 감독할 수 있는 사람까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외교적으로 또 기술자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까지 만지셔서 성전을 준비하도록 건축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건축 장소를 오래전에 예비하셨어요.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 건축할 곳을 누가 정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정했다고. 다윗이 정했답니다. 정말로 다윗이 정했나요? 그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면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구할 때에 오른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단에 앞에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에 번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600세겔을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의 터를 이곳에 삼기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다고요? 1절에 모리아산에 있다 그랬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인신제사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데리고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재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 막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순양만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기 이름을 두실 곳, 성전을 세울 곳을 마음에 그때 정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른날 타작원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에 정해놓으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전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준비하시는 이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전 터를 잡는 것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제 생각에는 수시로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라도 하면 그건 좋은 신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갈등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싫어하신 거 택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상의 안목과 이런 것으로 그냥 갈등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16절, 17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큰 복이 주신다. 씨가 번성해서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리고 네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복을 잡습니까? 놓칩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하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시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까지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앞으로 떠오를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리아 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곳,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 고백의 장소,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곳.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두로 왕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장 11절 12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게 하심도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가지고 명철과 총명을 주신 이후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 이유가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솔로몬이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던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적인 뜻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혜와 지식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성전하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성전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소. 모리아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장소. 성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소.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단 말이죠. 성전 건축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근데 오늘날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창대하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을 허락하셨고 솔로몬에게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경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이런 과정을 보니까 성전을 준비하시는 분이 결국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시죠. 성전터를 준비하셨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려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결국은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인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의 이름은 그 뜻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성전 기둥을 딱 보면 보통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건물 안에 있어요. 우리도 기둥이 여기 가운데 건물 보가 있거든요. 이 기둥은요, 건물 안에 있어요. 흔히. 근데 성전 기둥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입구에 있잖아요. 그 뭐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 그 기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세우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천하 만민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우리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복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기인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뭘 세웠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기한했던 그 리더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또 다시 확장되고 재건축되고 하게 되는데 그거 제3성전은 누가 세웠냐면 헤롯 대왕이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개축하고 보수해서 확장시킨 성전이 46년 동안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고 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는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왜 잘못된 질문일까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건물은 일으킨다고 합니까? 아니면 건물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렇죠. 건물은 짓는다,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건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안 하죠. 일으키는 건 누굴 일으킵니까? 사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는 것. 또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하신 말씀 에게이로 일어나라 하실 때 쓰는 단어거든요. 사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장을 잘 아는 사람이면 성전이 46년 동안에 세웠는데 그거를 허물라고? 그런데 왜 다시 세운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성전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야 짓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일으킨다고 얘기하느냐? 누구를 일으키겠다는 거냐? 사람을 일으키겠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성전,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인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성전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그 말은 예수 성전 날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너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러버려. 상관없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국한하신 게 아니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며 부활하심을 말며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 이 기둥 속에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시록 3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죠? 우리잖아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둥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지금 놀라운 성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기둥 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